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은 어렸을 때 참 착하고 순둥이였습니다. 동생인 제가 대들어도 다 참아주고 받아주었죠. 그러다 보니 형과 싸우면 제가 항상 형을 이겨먹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의 보온도시락이 오래되어서 어머니가 새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로 사주면 그 보온도시락은 누구의 차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형이 아니라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형에게 내가 새 것을 가질 거라고, 형은 내 거 헌 거 가지라고 그 새 것을 빼앗아서 제가 사용했죠. 형은 그대로 양보하고 뭐라 하지도 않고 정말 순둥이였습니다. 또 한 번은 형이 자전거 가게에 딸에게 맞고 와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전거 가게 앞에 가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그 가게 유리문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성도님들은 매치가 안 되시겠지만 얌전하지 않고 한 성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형의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형이 순하다 보니 형에게 많이 대들었죠. 마치 제가 위에 있고 형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늘 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언젠가 또 역전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키가 쑥 자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68cm였습니다. 30년 전에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168이면 그 당시에는 큰 키였죠. 실제로 형이 학교에서 반 번호를 키 순으로 했는데 뒷번호였었습니다. 하루는 형과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 다툼이 되었죠. 그리고 형이 크게 한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평상시에 휘두르지 않았던 형이 휘둘렀는데 제가 그 주먹을 피하다가 목에 맞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맞는 순간 예전에 형이 아니구나. 맞자마자 바닥에 쓰러져서 혹여 일어나면 더 맞을까봐 일어나지 않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싸움 이후로는 형이 화가 난 것 같으면 가만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은 기억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 사건이 매우 큰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형한테 찍소리 하지도 못한 그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작게 또는 크게 싸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유치한 말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간의 싸움,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정치적인 싸움을 정쟁이라고 하죠. 또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합법적인 싸움을 경기 시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기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권투나 레슬링처럼 직접 몸을 맞닿아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들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또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전쟁을 하면 말 그대로 민족 간의 전쟁이 됩니다. 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A라는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면 A 민족의 승리가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특정 국가가 이기면 그 이긴 국가가 승전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당시에는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있는데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가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블레셋과 모압이
전쟁을 치른다면 이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넘어서서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과 또 모압이 믿는 그모스라는 신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이 이겼다면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해서 이긴 것이죠?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 모압이 믿는 그모스의 신보다 더 뛰어난 신,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다곤이 그모스를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모압을 이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다곤은 위, 그모스는 아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의 시작은 다른 무엇이 아닌 지팡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애굽의 왕자였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의 목자로 조용히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동족과 같이 100% 히브리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100%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반절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고 또 나머지 인생의 반절은 미디안의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인들과 한 번도 같이 정체성을 나누며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전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애굽의 왕자 시절에 모세가 자신의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인 적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죠? 같은 동족으로 봤나요? 같은 편으로 봤나요? 아닙니다.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유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근심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2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대답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0절에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목자의 지팡이, 나무 막대기의 지팡이일 뿐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고대 애굽에서는 지팡이는 왕권, 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에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가 새로운 바로의 손에 쥐어집니다. 대관시에 지팡이를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바로에게 위로부터 힘이 내려져 왔다는 것을 의미했죠. 피라미드 문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그의 손에 주라. 그리하면 온 이집트가 그 머리를 숙이리라. 이집트 문헌은 이집트 왕들을 말할 때에 늘 왕의 지팡이를 빼지 않고 항상 언급을 합니다. 이집트의 그림이나 동상에서도 벽화나 동상에서도 지팡이는 늘 함께 나오죠. 그렇다면 왜 수많은 물건 중에서 이 지팡이가 이집트인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이리도 중요한 물건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지팡이는 신이 부여한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을까요? 이집트에 오시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왕이었죠. 세트라는 자가 이 오시리스를 시기하고 죽이고 이 오시리스의 시체를 뿔뿔이 다 나누어서 나일강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에 의해서 이 오시리스의 시체가 수습이 되고 이 오시리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우주적인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었던 인간이었던 자가 부활을 해서 신이 된 것이죠. 부활신이 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손에는 지팡이와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채찍은 오시리스의 힘과 권위와 주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지팡이는 오시리스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오시리스를 지팡이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이 파라오들은 이 바로를 바로를 또 파라오라고 하고 이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죠. 이 이집트의 이 바로들은 오시리스와 동일시되기를 늘 갈망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이 오시리스와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파라오들은 오시리스의 권위와 힘을 받았다는 상징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의 지팡이에 신들의 마법, 신들의 초인적인 힘이, 능력이 불어넣어져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마법사들 역시 이 마술을 부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왕의 지팡이처럼 마법사의 지팡이에도 초인적인 힘이,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바로와 마법사들은 지팡이에 담긴 능력 때문에 자신들도 초인적인 존재라고 여겼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인들에게는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신적인 힘, 권력을 의미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곧장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뱀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독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동물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뱀은 그 당시에 바로 이 파라오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림을 보실까요? 이 바로의 왕관에는 뱀의 모양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뱀을 우라의 우스라고 하며 이 고대 이집트의 와제트 또는 우제트라는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와제트는 바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 또한 지팡이와 같이 바로의 왕권과 힘을 상징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가 순간 뱀을 보고 놀란 것이죠.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그 뱀은 다시 굳어져서 딱딱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표징을,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바로는 뱀 같은 파괴자로서 두려운 존재일 수 있으나 또한 뱀신 와제트가 바로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뱀은 그저 막대기가 되고 바로도 메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지팡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지팡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집트 바로에게는 신 오시리스의 지팡이가 있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쥔 지팡이는 그들이 믿는 신의 힘과 왕권을 상징했지만 모세가 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죠. 모세가 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애굽의 잡신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그 형 아론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애굽 제국의 노예입니다. 결국에는 그 지팡이는 노예의 지팡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이때 마법사들이 자신들의 지팡이도 던지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마법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즉 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뱀이 마법사들의 뱀을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마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바로와 마법사들의 힘과 권위를 집어 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와 마법사들의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팡이는 이집트에서 힘과 영광과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물건으로 이집트에게, 바로에게 치욕을, 굴욕을 선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였고 도망자였고 그 형 아론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양측의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노예의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 오시리스의 힘이 부여된 왕의 지팡이와 대결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당시 세계관과 가치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으로 그냥 보아도 바로의 지팡이는 색깔까지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볼품이 없었겠죠. 그냥 긴 나무 막대기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권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잡신이 아니라 참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의 종류가 아니라 왕의 지팡이냐, 양측의 지팡이냐, 노예의 지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참신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의 잡신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은 싸움의 전초전뿐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10가지 재앙들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신들에 관련됐다는 것도 많이 아실 겁니다. 물의 피가 된 재앙은 나일강 신인 하피, 오시리스를 제압한 사건이며,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라라는 이 개구리 형상의 신을 제압한 사건이죠. 또 이 재앙은 게브라는 신을, 파리 재앙은 슈라는 신을, 악질은 하투라는 신을, 독종은 세크메트 이시스라는 신을, 우방은 누트와 세트라는 신을, 메뚜기는 누트라는 신을,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을, 흑암은 라와 호루스라는 신을, 그리고 독종은 세크메트 이시리스, 우박은 누트, 세트, 또 메뚜기는 누트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제압을 했다는 것이죠.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2번 반복한 신도 있었습니다. 이 신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자신들과 싸우셔서 제압하시고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3가지 집단,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집단 속에 속하는 피, 그리고 개구리, 이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물과 땅에 타격을 입히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며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죠. 즉 물과 땅,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 생명의 터전인 땅에 타격을 입힌 재앙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은 그 땅과 물, 생명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 대한 타격을 입히는 재앙이었죠. 파리떼가 들끓고 가축들이 몰살되며 이집트인들의 피부에 악종 종기가 난 것이죠. 물과 땅이라는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가축들과 이집트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3번째 집단 속에 속한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재앙이었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서 동풍에 의해서 메뚜기떼가 몰려오고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땅의 영역과 그 땅의 터전으로 사는 생명과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역까지 이집트의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잡신들에게 굴욕을 하나님이 선사했던 것이죠. 또한 장자는 고대 세계에서는 그 가문의 힘과 미래의 운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힘과 미래의 운명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잡신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신학자이자 목사인 앤드루 윌슨은 이집트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집의 지하실부터 천장의 들보까지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그들의 신들을 찾아내셨으며 그들을 마치 해충이나 기생충처럼 여기고 철저히 박멸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출애굽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 모세와 마법사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유일한 하나님인가, 누가 우주를 주관하는 주권자인가의 문제였고, 누구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실현될 것인가라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참 신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삶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삶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고백과 다르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돈, 명예, 성공, 스펙, 자녀,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까지 나에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이꼴 하나님, 율법의 문자 이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렸죠.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수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누가 그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만족하는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을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신앙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레미야가 교회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예수 믿는 교회라는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단 취급받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여전히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고, 성전 건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왜요? 성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사라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몇 번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꼴 기독교, 하나님 이꼴 교회, 기독교를 하나님과 동급, 교회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도 무너지고 하나님에게 무슨 큰 일이라도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지요.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의 변명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이고 교회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고,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만약에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란 뜻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 교회를, 한국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사람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참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비신성화시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 목회자, 자녀, 돈, 학벌, 성공 등등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진짜 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던지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요. 여기서도 신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무엇이죠? 누가 참신,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붓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누구에게 유리한 싸움이었을까요?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자 번개와 불을 주관하는 날씨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대결을 제안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옳거니 했을 겁니다. 바알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결이었죠.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큰 소리를 부르며 매우 열광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떼를 지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압도적이고 대단했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알에게 유리한 대결이었고 수적 우세도 바알 쪽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을 그렇게 미치도록 열광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 이제 자해까지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바알신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가 자신이 준비한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도록 물을 흠뻑 붓습니다. 왜 흠뻑 부었지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 어떠한 인간의 힘도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자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만 했을 뿐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임을 드러냈죠. 바알은 패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지팡이는 화려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양측의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화려한 춤과 웅장한 외침과 수많은 요란함을 떨었지만 반면 엘리야는 그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정도로 홀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큰 무엇인가, 뭔가 화려한 것에, 뭔가 웅장한 것에 하나님이 더 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도우시고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왕이면 더 큰 사람, 더 웅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탐욕이 있는 것이죠. 바로의 지팡이처럼, 이 파라오의 지팡이처럼 권력과 명예를, 풍요의 신 바알이 주는 풍요와 물질을 갈망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의 신앙을, 바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인간이 만든 이 화려함과 웅장함과 요란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포장한 우리 인간의 욕망에 거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욕망의 지팡이를 집어삼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잡신들을 농락시키시며 바알 제단을 부수시며 진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포장, 그 거룩한 포장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라는 헛된 신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왕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엘리야의 외침에 21절 후반에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백성들은 너희들은 선택하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그 질문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풍요를 믿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혹시도 우리도 화려한 바로의 지팡이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힘과 권력을 줄 지팡이를 말이죠.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처럼 종교적 열심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풍요의 신 바알처럼 잡신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나를 위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의 지팡이가 보이고 바알의 풍요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처럼 높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족속되거나 무릎 꿇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거짓된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결코 절대로 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양치기 지팡이처럼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평범한 영역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그 모든 잡신들을 진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곳에서부터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며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화려함과 웅장함과 높은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